괜찮았는데 목이 또 좀. 자,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십자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또는 그 고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빌라도입니다. 죄짓지 않은 죄인 빌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예수의 사람들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자,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문제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딱 2가지인데 2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이 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일그러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취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빌라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오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주인을 선택하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해 보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요. 그냥 물질을 선택해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양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주인을 선택하라는 문제지 물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너를 소유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이 너를 점령하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선언은 누가 너의 주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셔야죠. 돈을 많이 번다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재물이 내 삶의 방향과 결정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의 기준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이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빌라도 얘기하기 전에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이 빌라도가 선택 한번 잘못해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가장 억울한 사람인데 본인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택을 이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죄짓지 않는 죄인 빌라도에서 여러분이 꼭
관전 포인트를 둬야 될 게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제일 억울해요. 본인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누구냐?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운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때 선택을 주님을 살려주었다면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는데 선택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의 잘못된 선택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데 일조하게 돼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이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 발단입니다. 발단. 그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은 인간 빌라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빌라도는 갈등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보니까 막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23절에서 어찌 그러냐,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몰라요. 24절에 가면 도리어 막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죽는 자리에 내어주면서 손을 씻는 막 해프닝을 해요. 나는 죄 없다. 여러분, 그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죽였냐면 예수에 대해 무지했던 그의 권력이, 그의 위치가, 그의 직분이, 그의 권세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권세나 직분이나 권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이, 그 권력이, 권세가, 내 자리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다시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제 목사인데 이 목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의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직업으로.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위치가, 무게가 어떤 건지 모르면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또다시 죽여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떤 직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대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인식을 갖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줘요. 잘못된 선택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총독인 줄 알아요. 그래서 2000년 넘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주일마다 좋지 않은 이름으로 예배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씹히고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 이름이 매일 나와요. 매일 묵상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욕먹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빌라도 억울할 겁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막 손 씻었잖아요. 너희가 죽이라고 했다. 너희들이 내어달라고 했다. 나 안 죽였다. 손 막 씻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를 죽인 자로 가룟 유다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
뭐 딱이라도 한 대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빌라도는. 왜 성경은 예수를 죽인 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고 빌라도를 지목하고 있느냐? 그가 가진 권세 때문에, 그가 가진 권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면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한 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세력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악한 세력대로 이 세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악한 일을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다사랑교회를 침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뜻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모든 악한 이들의 뜻대로 돼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이 무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 없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에요. 이게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방조했어요. 최고 결정권자로서 방조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알고도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 적어왔는데 로마서 15장 10절에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우리 마가복음에는요 알았다. 제사장들이 시기로 알았다. 그런데도 그것을 짚지 않았어요. 이런 빌라도는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가룟 유다보다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빌라도를 더 악하게 본 것은 바로 이 권력자의 방조, 이 직접적인 행위보다도 더 악하게 보는 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튼 거예요. 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부수장님들,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어도 떠밀려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않는 자리에, 결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영의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함부로 경홀히 여길 수 있는 자리인지. 빌라도가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람들 5번째 시간인데 빌라도를 딱 찍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빌라도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코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누구 등 떠밀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라도와 똑같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3장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죄가 없지 않다 그 뜻입니다. 제가 언제 등 떠밀었어요 이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딱 되면 그 선생이 갖는 위치가 있어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죄 없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었는데 그 자리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경제적인 위치, 관념,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이런 데서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으로 봐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우리가 가진 막강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죽는 자리에 또다시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게 돼요. 이 직분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어떤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 가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까지 확장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이 있잖아요. 이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훌륭하게 운동하고 여행 가고 이렇게 끝나면 그 건강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하는 데 쓰시게 되면 여러분 그 건강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계돼요.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물질 있잖아요. 물질을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산 데 쓰이면 정말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다 썩어질 거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그냥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좋은 것이 이 땅에 머물기만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확장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삶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확장된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한데요. 확장되지 못하면 좋은 것은 천국 되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보물을 천국으로 확장시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다 썩어질 거예요. 좀, 동록 이런 게 왔다. 근데 하늘에 딱 쌓아놓으면 확장되면 그 좋은 것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리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줘요. 많은 성도를 구렁텅이로 이끈단 말이죠.
하나 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어제 물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뭔 뜻이냐? 잘 몰라요. 확 죽어야 된다는 뜻인가?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게 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까지 확장시키라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 땅에 그냥 있기만 하면 세속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거 쫓으면서 그저 썩어질 육신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죠? 이 땅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이면 우리의 몸, 세상에 쓰면 썩어질 것으로 끝날 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왜 이런 엉뚱한 선택을 했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유익 때문이에요. 예수가 왕이란 말이 신경이 쓰였는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 속국에서 왕을 세운다는 것은 큰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위태로운 게 뭐냐면 자기의 목이 위태로워요. 로마가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왕이 세웠다는 말을 들으면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리겠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그를 방조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거두절미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위험하다고 선포한 이유는, 근데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긴 한데, 이게 목적이 되면 왜 위험하냐면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신앙생활아. 아이,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신앙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앙, 자기를 목표로 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그런 신앙으로 몰아가요. 괜찮아, 그런 신앙을 해. 네 인생이 최고야. 교회 헌신하고 이런 거는 그냥 목사가 유혹하는 말이야. 교회 잘 되려고 널 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개의치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 그냥 좋은 거 하면 살아. 괜찮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의 문제다 보니까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악의 신앙이거든요.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는 거. 왜 이런 선택을 했냐? 먹고 사는 게 신앙의 목표였던 거예요. 잘 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죽는 자리로 내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 이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에 대한 선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는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신앙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출세에만,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데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삶을 풍성히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지, 어떤 걸 목표로 할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보다도 방향,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람, 이 빌라도, 이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구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는데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했는데도 결과가 참담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저는 가끔씩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했는데 죽순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 기억나시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날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요, 어느 날은 진짜 설교 끝나면 막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꽤 많았거든요. 여러분 저 생각하시느라고 얘기를 안 하셨군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다 가신 다음에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내적 동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저를 멋지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요. 진짜 그래요. 그때 죽어요. 정말 밤새워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성경책 보고 책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들러보고 많이 했는데, 그 완전 죽을 쓴 이유는 제 최선 때문에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동기가 아주 안 좋았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회 똑같고 신앙 똑같습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질문 안 하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이 헛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와 빌라도가 뭐가 다른가?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 매일 던지고 있어요. 너 뭐 때문에 목회하냐? 뭐 때문에 설교하고 있냐? 뭐 때문에 싫다는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 이 난리를 지키고 있냐? 계속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11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요 방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이제 모셔가려고 해요. 자기는 성 지어서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이렇게 그 아미나답의 집에, 노예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 제사장 집도 아니에요.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가슴 아파가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술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오는데 소가 펄쩍 뛰어가지고 이 술에 실린 법궤가 툭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 우사라는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그걸 탁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네? 네, 우리 안 권사님이 잘한 일이래요. 네. 근데 즉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법궤가 떨어진 걸 막았는데 왜 죽어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했잖아요. 착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참담했어요. 살인이, 이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좋은 그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설교했는데 뭐가 안, 전도했는데 뭐가 안 좋은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했다고, 전도했다고, 예배했다고 다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성경 묵상하다가 이 다윗의 좋지 않은 내적 동기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 어떤 선전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막 3만 명이나 되는 꽹가리 무슨 이런 사람들 쫙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법궤를 메어가려고 하지 않고 블레셋식으로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했어요. 금수레를 탁 해가지고 사람들 눈을, 시선을 의식했던 거예요. 내적 동기가 불손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러 엎으셨어요.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요. 그것도 그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지켰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뜨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궤는 또다시 거기에 방치돼요. 가져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의 원칙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이게 중요해요. 행복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가 중요해요. 신앙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좋으면 그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천이 어디냐가 더 중요해요. 사탄이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내적 동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첫 번째 이 선택은요, 뭐였냐? 올바른 내적 동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먹는 거, 사는 거, 이게 근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군중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과 결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하니까 거기에 밀린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밀란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밀란이 난다고 하는 게, 밀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라봐 바라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요구한다고 진리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는 소수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100대 1 퀴즈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에 다 이제 없어져서 잘 기억 안 나시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찬스를 쓰는데, 찬스 중에서 100명의 이렇게 뭐 100명인가? 거기서 출연자가 100명의 그 패널들한테 1번을 선택한 사람 몇 명, 2번 딱딱딱 보여줘요. 그 기억나시죠? 1번 딱 했는데 30명, 2번 딱 했는데 5명, 3번 했는데 50명. 그럼 뭐가 답이에요? 네? 뭐가 답일 것 같아요? 대부분 3번이 답이에요. 대부분. 근데 의외가 있어요. 5명이 정답일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많다고 다수가 진리는 아니구나. 성경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넓은 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좁은 길인가요? 별로 안 해요. 그런 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결정될 거예요.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빌라도는 세상의 확률과 가능성을 붙잡고 사는 사람, 여론이 중요했고 다수의 선택이 중요했고 군중이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고 전혀 영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영적인 부분을 단 1%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굉장히 과학적이며 대중적이며 확률적인 사람이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엉뚱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세 번째는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양심 앞에 화면 보시면 양심이요, 처음에는 저 양심이었다가 나중엔 저 양심이 돼요. 두 번째 양자, 그 양자가 둘 양자거든요. 양쪽 할 때 양심. 선량한 마음이었다가 두 마음으로 나눠져요.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 버려두고 방치하면 저 양심이 된다고요. 양심이 막 찔렀다니까요.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나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썼어, 애썼어. 저 사람 가만히 놔둬, 손대지 마. 그 무시해요. 무시했다고요. 성경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콱콱 찔러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무시해요. 그런 거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교회의 제도와 전통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민감히 반응하시면 엉뚱한 선택하지 않고 성령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빌라도 여기 짧게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뭐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 군중 때문에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자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빌라도래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 빌라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